하나님께서 소돔성에 10명만 있어도 그 온 성을 용서하고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 안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천사가 그들의 죄악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그 성문에는 롯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나중에 롯 집에 두 남자가 아마 그 두 천사인데 남자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아마 그들의 용모도 굉장히 준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집에 들어온 것을 보고 그 이끌어내라 그렇게 한 걸 보면 그 성문에는 롯 혼자만 보고 아무도 몰래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두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달려가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거부하죠.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롯이 아주 간청을 합니다. 이 밤에 여기에 밖에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정말 그렇죠. 이제 우리 뒤에 상황을 보면 정말 밖에서 자면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주무시고 갈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롯은 그 나그네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또 무구병을 구워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죠. 나그네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언제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나그네 된 그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해 주는 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악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 그 악인들은 영불에, 또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네가 예수 믿었느냐 하면 이걸 묻지 않으시죠. 그 모든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은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우리는 다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물으면 사람들은 대답할 게 많잖아요.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집사도 됐습니다. 권사도 됐습니다. 장로도 됐습니다. 목사도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느냐, 이걸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건 한 일이 없잖아요. 그들은 영벌에 네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해서, 그러면 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그 젊은이와 노인들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이게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소입니다. 그들이 그 롯집에 온 두 천사를 뭐 하려고 왔다고요? 상관하려고 왔다 그러죠. 그래서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몰려온 무리들이요,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몇 세부터 된지는 모르지만 20대, 30대, 노인은요 60대가 넘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 이 말은 남색한다 이 말이죠. 남색은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끔찍한 죄악이죠.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뭐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정말 흉악한 죄악입니다. 롯은 온 힘을 다해 끔찍한 죄악을 막고자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에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롯은 이 끔찍한 죄악을 막기 위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심지어는 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당시 관습은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해 줄 의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자기 두 딸을 내어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기 집에 온 이 두 나그네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누구를 좋아해야 될까요? 여자를 좋아해야 되나요? 남자를 좋아해야 되나요? 당연히 여자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여자들은요, 당연히 남자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색에 빠진 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남자는 여자가 안 좋은 겁니다.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 동성연애하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동성끼리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참 사람들의 마음이 희한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라고 합니다. 여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고 아주 변태적인 걸 좋아한다는 것. 참 사람이 막 타락하면 그렇게 희한해지는가, 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지 않고 되게 영리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치 않고요, 아주 변태적으로 정말 서로가 그 음욕이 풀리듯 남자끼리 한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참 이상한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그런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유기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참 큰 심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요, 타락하고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제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말하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변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될까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내 자신이 있게 되잖아요. 내 자신은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타락한 그런 무서운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욕망을 쫓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죄를 안 짓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물론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롯을 해치고자 하죠. 그 대문까지 부수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들이 그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죠. 끌어들이고 그들의 모든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문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그들이 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문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은 잘 되지는 않고요. 그들이 대문을 찾지 못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하려고 하셨는지가 분명하잖아요.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롯 가족들 외에 그래서 이제 롯은 이제 그들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그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 시대와 거의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어쩌면 더 할지도 모르죠. 작년 2002년 12월 13일에 바이든 대통령이요. 미국에서 이제 동성 결혼도 합법화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존중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인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교과서도 그러겠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도 결혼할 수 있다.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또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뭐 미국도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법이 통과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지금도 수십 개국이 이 동성 결혼을 합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딸들이요,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사이라고 데려왔는데 누구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참 기겁할 일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자기 이제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그 며느리가 남자예요. 남자 며느리를 데려왔다? 진짜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기절할 정도로 식음을 전폐한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받아들이기까지는 진짜 끔찍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종종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퀴어 축제 좀 코로나 이전에는 서울에 15만 명 모이니 요즘에도 수만 명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동성 연애를 하는 거, 동성애는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즐기고 그냥 공공연애, 옛날에는 다 숨겼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공연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판이 가까이 온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뭔가요?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이 말씀 경험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정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